느헤미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질문으로 여쭙고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하면 네, 또 다른 분들 내가 이해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이런 거다. 괜찮습니다. 한번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성벽 재건 또 네, 신실한 믿음의 사람. 네, 좋습니다.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네, 리더십 좋습니다. 네, 예, 다 맞는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성벽을 52일간 재건했다라는 그런 기적 이야기. 그다음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든가 성벽 재건이라든가 아니면 종교 개혁 등등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세대,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성벽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저희들이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성벽은요, 그러니까 배낭여행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처음 느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것인지 아니면은 다윗 시대의 것인지 헷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을 하는 그 형제자매님들이 묻는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성의 모습은요, 기원 후 1538년에 오토만 제국이라는 그 제국의 영향을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 그때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건축된 성의 모양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둘레가 약 4.5km, 성의 제일 낮은 곳은 한 5m, 그다음에 제일 높은 곳은 한 15m 정도 되고요. 성벽의 두께가 3m입니다. 무려 3m. 그다음에 성벽 주위가 43개의 망대, 그러니까 서치할 수 있도록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서치할 수 있도록 하는 망대가 43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총 문은 11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문은요 7개. 우리도 한국에 보면은 서울에 보면 서대문, 동대문, 남대문, 뭐 북대문인가요? 그래서 4개의 문이 있었고, 그리고 뭐 남대문 같은 거 최근에 불타가지고 다시 재건축을 했지만은 그 돌 두께가 여기 예루살렘 돌 두께하고는 상대가 좀 안 돼요. 왜냐하면 내 가족을 보호하고, 물론 나도 보호하지만 내 가족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크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다메섹 문이라는 것도 있고 헤롯 문도 있고, 헤롯이 건축가예요. 그래서 헤롯의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문이라고 해서 꽃문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시온문도 있고 신문, 분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분문이 뭐냐면 덩, 영어로 말하면 덩인데요. 그게 한국말로 말하면 똥이에요. 그래서 오물 같은 거를 처리할 때 바로 그 분문을 사용해서 나가야 돼요. 이 문이 뭐 양문으로 나간다든가 미문으로 나가든가 어문으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오물들은 덩문, 그러니까 분문이라는 곳을 나가고요. 어문은 갈릴리 지방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잡았던 고기들을 염장해서 어문이라는 곳을 통해서 들어왔고, 워러게이트라는 닉슨 대통령의 그 워러게이트 사건도 나는데 여기 수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수문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율법을 낭독하고 그러는 이제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양의 문이라는 게 있어요. 양의 문은 양이 드나다니는 문이라서 문이 자체가 좁고 작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었고요.
미문이라고 그래서 또 그 베드로가 안증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역사의 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약 6만에서 8만 명 정도.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세운 성벽은 솔로몬 시대의 성벽보다는 좀 더 작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다윗 시대에 불과 2,000명밖에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예루살렘이거든요. 2000년 되기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다윗의 정도 예루살렘이 3,50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역사가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또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이라는 그날에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우리가 성벽하면은 다시 싹 새로 기초부터 다시 나가지고 새로 짓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는요 이렇게 보질 않았고요. 한 2년 4개월 정도 걸렸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가면서 성벽을 그러면 어떻게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지을 수가 있었는지 기적이죠. 네, 기적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는요. 느헤미야서 6장 16절에 이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세푸스 역사 사가가 그렇게 2년 4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날 수 있었던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이런 거였었구나라는 그 이미지를 갖고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52일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가능성 네 가지는요. 성벽 제거는 갈라진 틈을 메우고 벽을 높이 쌓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동쪽 벽의 그 기초에서부터 재건하였고 북쪽이나 서쪽 그리고 남쪽은 옛 성벽에 파괴된 것을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52일 만에 기초부터 다시 나와서 돌을 다시 쌓고 해서 52일 만에 뚝딱 성공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여기서 보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날랐다 그러는데 오늘날 기중기나 포크레인 같은 이런 공사를 동원하면 52일에도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연인원을 많이 동원한다면. 근데 이 당시 그런 게 전혀 없었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돌의 두께가 3m고요. 보통 15m, 20m 되는 오늘날 그 예루살렘 성벽 남아있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날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죠. 근데 가능성이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두 번째는 그 성벽은 급하게 쌓았기 때문에 그들의 주변에 그 위험을 알았었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쉬엄쉬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가능한 짧은 시간에 빨리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좀 이렇게 예쁘게 다듬고 그러질 않고 그냥 거칠게 해가지고 쌓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쌓을 때는 누구나 다 크고 아름답고 예쁘게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리고 성벽 주위는 아마도 2,600m, 그러니까 2.6km, 그리고 서쪽 언덕에서 북쪽 끝까지 다 합쳐도 대략 한 41,500m, 그러니까 약 한 4km가 조금 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동쪽 언덕에 대한 발굴은 그 성벽이 대강 손쉽게 한 건축이었고 신속하게 시행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되었다는 말씀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요. 큰 돌을 다 깎아가지고 놓고 기초공사를 해서 그 위에다 놓고 이거 어떻게 52일 만에 가능할까? 우리는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고정관념을
좀 없애셔야 돼요. 왜냐하면 있는 그 자리,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보수를. 왜냐하면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이제 그런 이미지를 그려보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느헤미야서를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라는요 같은 동일한 배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 후기 시대에 이 시대 동시대에 끌려갔던 선지자들이 바로 다니엘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에 거쳐서 끌려갔던 선지자들이고요. 이때 이 당시에 남유다에서 사역하셨던 선지자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고요. 그리고 이 당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에스라나 느헤미야 말라기는 구약 시대 역사서의 맨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중간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그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는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사님께서 나누어 드린 그 책 20페이지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20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저자를 누구라고 써져 있죠?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저자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신학교에서 느헤미야를 배울 때 느헤미야가 썼다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는 에스라가 썼다라는 말도 안 하고요, 느헤미야가 썼다라는 말도 안 하고 역대기 상하와 그 다음에 에스라를 쓴 사람이 썼을 것이다. 거기다가 에스라라고 쓰지도 않았어요. 역대기와 에스라를 쓴 사람이 썼을 것이다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쓰신 분들이 구약을 전공한 아마 장신대 교수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느헤미야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스가랴라고 하시는 분들도 에스라라고 하는 분들도, 학사 에스라죠. 그러니까 뭐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고 목사님들마다 배우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는 느헤미야야, 나는 에스라야, 뭐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 아마 그 교수님이 그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저희들이 SBS라고 하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요. 그것은 큐티하고도 거의 동일선상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 바로 큐티를 바탕으로 해서 묵상을 하게 되고 관찰을 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큐티하고 너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하와이 코나의 로렌 커닝햄이 대표로 계시고 또 한국에는 오대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대표로 계셨는데 이 두 단체가 통합을 하고 국제단체로 세워졌죠. 그리고 그 오대현 목사님은 군사정권 시절에 쫓겨나셨어요. 추방을 당하셔가지고 미국으로 하와이로 들어오셨고 그때 SBS로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SBS 균합적 성경 연구라는 것은요 조금 아카데믹해요. 커피 브레이크 들어보셨죠? 그거는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단 중에 하나, CRC 교단에서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요. 평신도 성경 공부 교재로서 너무나도 훌륭한 교재고요. 그리고 K 아서라는 프립셉트라고 하는 성경 단체가 있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프립셉트 여자분, K 아서라는 여자분이 그분에 의해서 한국에서 남서울 교회에서 반포에 있는 교회에서 1980년도에 목회자들에게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킨 성경 공부가 프립셉트 공부고요. 지금도 아마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도에 SBS라는 성경 공부가 생겼는데 이것은 프린스턴의 신학대학에 얼머레이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 의해서 개발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죠. MDB를 공부를 해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안타까워하셔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더 쉽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티칭할 수 있을까 개발해낸 것이 바로 SBS인데
그 귀납적 성경 연구를 로렌 커닝햄의 그 요청에 의해서 예수전도단 하와이 코나에 설립을 하게 됐죠. 그때 학교장이 란 스미스라는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지금 아마 몬타나의 성경학교 교장으로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요청에 의해서 란 스미스 교장 선생님이, 그쪽에 선교사님이 거기 교장으로 계실 때 이분이 1980년도에 이런 방법에 의해서 성경 연구를 셋업을 해주신 거죠.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한 140여 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주 공인된 성경 공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엉뚜당뚜하게 이렇게 딱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귀납적 성경 연구는 얼모레이 박사님이 하시기 이전부터 19세기 말 그때서부터 이런 귀납적 성경 연구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에모리 신학대학의 그 교수님이 로버트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로버트 트레이너 그 교수님이 이거를 한국에다가 1952년도에 책을 번역을 하신 게 80년도에 아마 번역이 돼가지고 한국에 소개가 되었어요. 근데 이 책이 1952년도에 발간이 되고 한 번도 개정이 되질 않았는데 최근에 개정판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근데 귀납적 성경 공부라는 거에서 바로 기초가 되는 게 배경 정보라고 해서 BRI라고 하는 거죠. Basic Required Information. 그래서 그냥 배경 정보,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느헤미야를 그냥 쭉 읽는 것보다는요, 배경 정보를 알고 어느 정도 큰 그림을, 이미지를 갖고 성경을 읽었을 때, 큐티를 했을 때 더 쉽게 묵상을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나중에 가서는 제가 팁을 좀 드릴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어떤 게 핵심 포인트인지, 그 핵심을 놓치면은 묵상을 실패하게 되는 거죠. 묵상이 참 좋은데 잘못 관찰되어지고, 그러니까 관찰이 좀 허술하면은 안 돼요. 관찰을 정말 꼼꼼하게 잘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관찰을 잘 하실 수는 쉽지는 않아요.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관찰이 잘 되면 해석이 잘 되고요. 해석이 잘 되면 적용이 잘 돼요. 근데 큐티의 단점이 뭐냐면 관찰을 엉성하게 하시고 해석을 점프해서 적용으로 들어오는데, 그 적용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 맞아요. 나에게 적용시키는 건 맞는데 너무 허술하게 성급하게 빨리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유리한 거면 다 내 쪽이고요. 불리한 거는 내가 아답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해석하는 게, 적용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오늘 만나서 어떤 분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까,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건강해지고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내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 성벽을 52일 만에 쌓았던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다 주는 것인지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벽하고 우리들하고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당시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 포로 70년 유수 생활을 한 바벨론 포로들에게, 그리고 3차 귀환한 포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2,500년 이상의 역사적인 갭이 생기고요. 문화적인 갭이 있고 종교적인 갭이 있고,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원독자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원독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이해의 어떤 이해 없이 그냥 성경을 읽었을 때하고 우리가 이런 인포메이션을 알고 읽었을 때는 묵상이 훨씬 더 잘 되고 깊은 묵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배경 정보의 설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서를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역대하 마지막 부분이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36장 22절 말씀과 에스라서 1장 2절 말씀이 동일합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고 스킵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말씀과 그 다음 장 에스라 1장 1, 2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세요.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다르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똑같은 말씀이세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자가 동일한 인물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느헤미야서라고 하시는 말씀들도 주장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출애굽서를 보면은요, 출애굽도 이른 출애굽이 있고 늦은 출애굽이 있거든요. 15세기에 했느냐 12세기에 했느냐 그것도 다 지지하는 그 에비던스를 다 제공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2세기 탈출이 맞고 뭐 15세기 탈출이 틀리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데, 저희 그 SBS나 다른 그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것은 1446년 15세기 탈출서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PPT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신앙 연대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지. 역사를 공부하면서 연대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당시의 종교나 역사나 정치 문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도 보면 삼국 시대에 누구 왕의 어떤 시대에 무슨 제도가 이루어졌고 고려 시대는 무슨 제도, 조선 시대는 무슨 제도 이렇게 시대별로 했을 때 몇 년도 이런 것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만큼 연대기적 그런 연도는 중요합니다. 왜? 그 당시 시대와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거 잘 안 가르치세요.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 이렇게 가르쳐 주나요? 물론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긴 하는데요. 저희가 손 목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신학교에서는 개론서를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개론서 배울 때도 이렇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제가 좋은 이런 엑스트랙을 가르쳐 드린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도 신학교 때 이렇게 배우지 못했던 걸 이런 거를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또 배우고 알고 있는 거를 같이 또 나눠야 된다는 그런 의무도 있고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라는 걸 저희가 지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이 되죠. 538년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2차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3차 포로 기간이 444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과 불에 탄 성문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두 권의 책이었는데 히브리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두 권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두 권으로 책으로, 또 그 라틴어로 번역된 게 영어로 번역되고, 또 영어로 번역된 게 한문으로 번역되고, 한문으로 번역된 게 우리 한국어로 번역됐잖아요. 그래서 약간 번역상에 오류는 조금씩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문자 그대로 1.2대기라도 오류는 없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런 오류들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 다시 개역 개정으로 바뀌고, 전에는 표준 새번역으로도 바뀐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버전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미국은 버전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이거 아세요? 신학교에서 성경 시험이 없어요. 왜 없냐? 버전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요, 매 학기마다 시험 범위가 주어져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한 거 써야 돼요. 1학년은 69절, 2학년은 79절, 3, 4학년은 89절씩 1시간 안에 69절 쓰기도 힘들어요. 손목이 아파서. 근데 89절 다 쓰는 독종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시험을 한국에서 보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시험을 안 봐요. 왜 안 보냐고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안 보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버전이 많기 때문에, 버전을 통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저 있을 때만 해도 개역개정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 갖고 모든 교회들이 다 봤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었고요. 아무튼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이 에스라서 1장 1, 2절 말씀과 동일하다. 그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뿐이지 바로 100% 이 사람이다라고
그 페이지 20페이지에서도 그 구약학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그 디베이트 벌어질까봐 그거를 슬며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뭐 좀 현명한 생각이라고 들어요. 왜냐하면 교파나 교단 목사님들에 따라서 나는 느헤미야야, 나는 에스라야, 뭐 이렇게 되면은 네가 옳았어, 내가 옳았어, 그럴 염려가 있으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라서는 에스라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또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만 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에스라서는 1장서부터 6장까지 에스라가 안 나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건축하는 동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놓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722년에 주전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북방 민족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거든요. 불과 230~40년 그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남유다는 한 45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멸망한다고 해서 포로들이 그 전서부터 생기거든요. 586년인데 605년서부터 해서 540년도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벌써 포로로 1차, 2차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동시대, 예레미야는 그때 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고, 다니엘과 에스겔은요,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면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거, 그런 걸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면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제가 또 가장 은혜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잖아요. 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느헤미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 8장부터는 또 에스라가 나와요. 이렇게 서로 교차돼서 나오죠. 그것도 나중에 이제 그림을 통해서, 그 PPT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에스라서는 에스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서로 교차해서 나와요. 그렇다 보면 이게 저자가 한 사람일까 두 사람일까 하면서도 좀 궁금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지하는 거는 아마 한 사람으로 압축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에스라. 아무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요셉. 네. 근데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했을 때 술을 이제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음료, 물이나 술 같은 거를 마실 때 독을 탔는지 안 탔는지 그 시음하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독살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그 술 맡은 관원장만 뇌물을 쓰거나 어떻게 매수를 하면은 왕을 쉽사리 죽일 수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1개월 만에 독살돼서 왕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일주일 만에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당시 음식에 독약을 많이들 탔겠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이렇게 상감마 임금님이 뭐 드실 때 보면은 테스트하는 상궁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술 맡은 관원장이죠. 근데 직책이 상당히 높았고 아무나 시키지 않았어요. 왕의 제일 측근 중에 측근을 세웠던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그 어느날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난이라는 형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에 와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우리 형제들이 너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또한 그런 어떤 형편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천대를 받고 하대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더군다나 너무 슬퍼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뜯고
수염을 잡아뜯고, 이런 표현들은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 때만 나타나는 표현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요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머리를 뜯었어요. 그만큼 애곡하는 거죠. 한국 문화도 곡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곡하는 문화가 있고요. 곡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샀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게 하는 거. 한국에도 그런 장례 문화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CBS 그러니까 세속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중에 어떤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에 미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자기 친척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참석을 하는데 정장 차림은 아니었고 이런 그냥 캐주얼 차림이었는데 옷을 정말 찢나 하고 봤더니 옷을 정말 안 찢고요. 가위로 쪽가위 있잖아요. 쪽가위로 여기를 살짝 표시만 해요. 아깝잖아요. 이거 다 아니 그 상황에서 다 찢어버리면은 너무 민망하잖아요. 속옷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그 주머니 요 부분이었어요. 남자는 요 부분을 쪽가위로 살짝 찢더라고요.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다시 꼬매가지고 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풍습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느헤미야는 며칠을 앉으면서 울면서 아마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게 이제 상대성 진리와 절대 진리가 있는데요. 상대 진리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레위기 때 보면 뭐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박 집사님께서 저희들 수고한다고 맛있는 순대를 사다 주셨어요. 정말 순대 맛있게 먹었는데 순대가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피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레위기를 위반한 사람이에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왜 돼지고기가 왜 나빴냐면은 저는 이스라엘 가보진 않았지만 갔다 오신 선배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남가주 기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가축을 도축할 때 위생적인 시설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를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덥고 하니까 음식이 금방 부패되고 전염병이 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면은 그 공동체가 다 전염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저 피부병에 걸렸어요. 그거 확인하고 격리시켜 주잖아요. 예. 그리고 다 낫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게끔 굉장히 시스템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오늘날에 그 당시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 저희들 돼지고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삼겹살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 진리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공동체에게 필요했던 문화,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은 나쁜 거고 복음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이 나쁜 겁니까? 율법이 나쁘고 복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율법도 좋고 복음도 좋은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율법도 좋고 복음도 좋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율법을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거고요. 우리가 모세여경 중에서 제일 먼저 써진 성경이 창세기인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세기가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인가 출애굽기인가 모르겠네. 네. 보통 창세기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창세기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가 아니고요. 레위기예요. 왜 레위기냐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문 지 11개월째 되는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올라가서 내려와서 물론 십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오지만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레위기 책이에요. 우리가 다섯 손가락 이렇게 했을 때 창출 레민신, 제가 어제도 그런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가장 길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카이아즘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을 가운데다 넣어요.
저희가 그 묵상하기 좋으시라고 제가 팁을 드릴 텐데 바로 그런 카이아이즘들이 바로 본문 말씀 속에 나와요. 근데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인데 1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인데 우리가 이쪽 거를 그 묵상 한 줄 묵상할 때 이쪽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면 그 1장 말씀에 대한 올바른 묵상이 안 되죠. 가운데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좋은 묵상, 바로 느헤미야가 그 원독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해야 올바른 묵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거를 붙들게 되면 묵상은 하시지만 바른 묵상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절대적인 진리, 상대적인 진리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카야이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돌아가서 바로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아가 와서 이제 이런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안타까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바로 이런 안타까움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시험을 듣고 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죠. 이것은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 주권을 통해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조서를 내리는데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는 조서를 내리죠. 그건 명령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느헤미야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 한국도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일본 천황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 그런 거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선한 왕, 나쁜 악인, 선한 사람은 느헤미야고 아닥사스다 왕이 들어가는데 악인에는 여기 뭐 하냐니도 나오고 뭐 성벽에 올라가서 야 그 성벽 너희들이 재건하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뭐 이렇게 도비양가 뭐 이렇게 조롱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악인으로 등장하는데 느헤미야를 읽으면서도 악인과 선인들 좀 보면서 묵상을 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2년 동안 총독으로 일하면서 예루살렘 성벽과 불탄 성문들을 재건했는데 이분이 그 월급을 한 번도 받아보지를 않으시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 들어요. 만약에 천국에 가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사셨냐고. 뭐 하나님 은혜로 사셨겠죠. 네, 아무튼 그리고 느헤미야 4장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방해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젊은이들을 무장시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재건하는 성벽, 재건하는 벽돌을 들고 아마 같이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참 짐을 나르는 한 손에 짐을 나르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라는 거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을 들어갈 때도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물동이를 들고 갔다고 하고, 경비병들은 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기 예구하고 쳐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망대에서 그 파수대에서 파수꾼이 관찰하잖아요. 아, 파수대라는 좋은 단어를 또 여호와 증인이 또 뭐죠? 차용해가지고 파수대라는 좋은 말을 못 써요.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이단 공격받을까봐.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했는데 기억이 나니까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재밌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왕국, King of God. 그래서 이제 뭐 왕국이라는 단어도 정말 좋은 단어인데요. 여호와 증인이 차용해서 자기네들 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도 너무나도 좋은 단어 신천지. 그걸 또 이단 신천지가 차용해가서 성경에 나오는 좋은 신학적인 용어들을 다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우리는 찌끄럽지만 남았어요. 농담이고요.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그 이단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것 뿐이죠. 네, 아무튼 그리고 3차 포로 귀환하면서 7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8장에 수문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서서 율법을 읽어 주었다라고 그러고 수종드는 레위인들이 그 율법을 다시 또 풀어줬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율법은요, 모세 오경에 나오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613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레위기가 한 40%가량 한 250여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창세기가 한 8%, 출애굽기가 한 12%, 나머지 신명기하고 민수기에서 비슷한 분포로 갖고 있는데 레위기가 가장 많아요. 한 40%가량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본이에요, 교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교본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잖아요. 430년간 애굽에 거했지만 우리는 430년간 다 종노릇한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 설교 말씀들 이렇게 들어보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 그래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게 아니고요. 요셉 이후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한 이후 출애굽까지 그게 한 120년, 약 4대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전에는 고센 땅에서 자유민으로 살았고요. 목축업을 했어요. 왜 목축업을 했냐면 바로가 그렇게 물어보죠. 너 어디서 살고 싶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냥 고향 땅에서 목축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땅 주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목축이었거든요. 농경 문화에서 냄새나고 그러니까 또 어디에요? 그 이집트 그쪽 나일강 하류 지역 있잖아요. 거기는 또 농사가 참 잘 됐거든요. 근데 목초지도 풍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방해를 안 받고 그 지역에 살면서 250만에서 300만 명의 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생기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70명의 그 아브라함 후손들로 인해서 250만에서 300만 명의 어떤 그 나라를 형성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때가 참에 인도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446년에 나오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이 613가지 율법을 낭독하고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이 말씀을 에스라가 낭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끌려온 사람들이 대부분 엘리트 집안이었어요. 보면 왕족들, 그다음에 제사장급들, 그리고 레위 지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또 핵심이었고 엘리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끌고 가고 여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연세 드신 분들, 노약자들 그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이런 분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하류층민들만 남은 거죠. 나중에는요, 사체에 걸쳐 또 포로로 끌려갈 때는 가난한 사람까지도 다 끌어갔다 그래요. 그것은 왜? 노예로 사용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니의 그런 그 배경적인 이스라엘 상황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 마음 심정을 가지고 애통하며 통곡하는 가운데 기도드려서 하나님 마음이 동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심경을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그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근데 알렉산더 대왕 때도 그랬지만 영토를 확장하면서요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 종교 못 쓰게 하고 말을 못 쓰게 하면 뭐죠? 레지스탕트, 저항이 일어나잖아요. 게릴라가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하게 한다고요. 근데 너희 말 써, 너희 문화, 너희 종교 다 믿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 믿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조공만 바치면 되는, 그러니까 통치하기가 더 쉬웠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저는 일제시대 살진 않았지만 저희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가지고 국민학교 때 한국말 쓰다가 되게 많이 맞으셨대요. 한국말 쓰면은 때리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일본말 강요하고 성까지 다 뺏겼잖아요. 근데 알렉산더나 이 아닥사스다 왕 때를 보면은요, 너희 종교 그대로 믿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조공만 받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익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인 육신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성벽이 어떻게 52일 만에 가능하겠어요? 오늘날 기중기가 있고 뭐 포크레인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당시 올 때 넉넉히 돈을 받아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가서 물론 재건했으라고 금과 은을 나눠주긴 하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을 했을 때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품삯도 제대로 주지를 못했거든요. 왜냐? 느헤미야도 12년 동안 삭슬 안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지도자니까 솔선수범해서, 아까 목사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만 딱 생각나는 거, 아까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벽 생각나고요, 리더십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2차 독자인 저희들에게 말하는 게 성벽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겠냐고요.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결과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이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런 거를 찾아내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되었구나. 그걸 느헤미야가 원독자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우리 2차 독자인 저희들이 성벽이 과연 우리들 삶에,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 이 미국의 땅에 와서 사는데 이 당시 성벽하고 우리 삶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그 이면, 보이지 않는 뿌리, 나무로 말하면 보이는 겉잎만 보지 말고 뿌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BRI가 있잖아요. 요 BRI를 먼저 마치고 PPT 들어가기 전까지 하고 브레이크 갖고 PPT 마치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의 삶에 우리가 이제 형광펜 있으시면 볼펜이나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날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면 묵상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지 그 포인트를 잡고, 그리고 오바댜를 들어가서,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정말 짧아요.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인데 짧지만 굵습니다. 내용도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BRI 내용면에서 느헤미야나 오바댜나 거의 동일한 분량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예루살렘 성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중간 부분에 나올 건데 이제 성벽 부분도 있어요. 성벽 부분도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성벽인데요.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아마 저기 나팔 보는 사람들이 아마 레위 족속으로서 아마 성가대인 것 같고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총독 느헤미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 이 완공되기 전에 느헤미야가 말을 타고 한번 쭉 관찰하고, 백성들이 올라와서 저런 망루가요 43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네. 우리가 여기서 보면 비평적인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공부를 하다 보면 문학적인 방법, 역사적인 방법, 그 다음에 조사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대개 이제 이 BRI 폼이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포맷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비평적인 거, 문학적인 거, 역사적인 방법, 여기는 시대, 종교, 그런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나서 조사 방법에 의해서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인포메이션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책을 누가 썼는가? 여기서 보면은 1인칭으로 나와 있고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죠. 1장부터 6장까지는. 7장부터 8장까지 2차 귀환 당시의 정황이 자세히 나타나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이 에스라 1장 1, 2절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래서 저자가 한 저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것이 바로 에스라 역대하를 쓴 저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지만 느헤미야를 지지하는 학자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복음 갖고 싸워야지. 그런 것 갖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반복되는 명단이 있어요. 교차되면서 그 명단이 있어요. 보면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인 게 아니라 어느 지파 누구 외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외에 몇 명, 뭐 갓 지파 외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명단이 에스라에도 나와 있고요, 느헤미야에도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때에 저자가 한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을 내증,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증을 통해서 저자가 이 사람일 것이구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키버스가 나와 있어요. 핵심, 에스라의 핵심 단어, 핵심 구절은 9장 9절이 되겠고요. 느헤미야는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어요. 만약에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그 챕터가 들어있는 어느 날인지는 제가 확인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 핵심 포인트를 놓쳐버리면은요, 좋은 묵상, 깊은 묵상을 할 수가 없겠죠. 이 말씀에 해당되어 있는 6장 15절, 16절 말씀 핵심 이 키버스를 잡았을 때 좋은 묵상,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저희 BRI를 나눠드렸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프린아웃으로 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보면은, 한 번에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지만 계속 보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런 배경들을 보시고 나서 본문을 묵상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의 묵상이 깊은 묵상, 퀄리티 있는 묵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PPT 위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1인칭으로 언급되어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봐서 에스라 자신을 1인칭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 7장 28절의 말씀을. 그다음 본문의 내증들이 또 에스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들이 있고요. 외증이 있어요. 외증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 정경 외에 외경이란 거 있는데 우리는 외경을 잘 안 써요. 근데 외경 쓰는 데가 있죠. 천주교는 외경 쓰고요. 그다음에 탈무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탈무드를 들었는데, 탈무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의 책으로 보며 저자를 에스라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에스라 자신을 1인칭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에스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7장에 되어 있고, 유대 전승 탈무드에 의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저자는 에스라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스라서의 저자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의 성경 공부 당책,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이 SBS 귀납적 성경 연구에서 저자를 에스라라고 지지한다는 거지, 여기서 뭐 느헤미야라고 한다고 해서 틀렸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 또 느헤미야로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분분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 갖고는 말씀을 나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닥사스다의 그 마음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귀환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일본과 바벨론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 서를 두 권으로 보는 경우, 이거는 이제 두 권으로 보는 경우에 있을 때는 에스라는 당연히 에스라지만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7절에서 23절 보면 아스다 왕 시대의 이 일을 기록하고 있고, 느헤미야 1장의 상황과 동일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대하 맨 마지막과 느헤미야 1장 마지막 두 구절하고 첫 장에, 느헤미야 첫 장에 두 구절이 똑같다라는. 근데 서로 같은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요, 보는 입장에 다르면 견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틀렸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견해가 다를 뿐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이나 똑같은 사물을 보고 기자들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기자가 사건을 쓰는데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그 사설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같은 주제에 쓰더라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 따라서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아까도 저희가 결론을 내렸지만은 예,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보면 역대기를 기록하고 에스라를 기록했잖아요. 이 저자가 느헤미야까지 같이 해서 에스라가 적었을 것이다. 근데 시대 배경으로 보면은요, 예, 요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말라기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다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고 리더자가 누구였는지 나중에 PPT를 또 아마 보면서 자세히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활동 시기 기록한 시기가 같다라고. 그래서 역대기 말미, 그다음에 에스라의 첫 번째가 같은 기록으로 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말라기, 역대기 저자가 에스라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요 전에 보면 이제 에스더,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도 나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문학적인 방법. 사실은 성경은 문학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 문학적인 장르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문학에다 비유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시편을 왜 시편이라고 하겠습니까? 시의 형식을 빌어다 썼기 때문에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울의 서신서를 왜 서신서라고 하죠?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서신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학 장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서는 왜 그래요? 시간적인 순서대로 써졌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문학 형식의 시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요, 약간 슈링크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단락 패러그래프가 시작되면서 안으로 조금 들어간 게 있어요. 작은 글씨로. 그게 시예요. 창세기도 시 부분이 있거든요. 라멕이 어떤 한 사람을 쳤어요. 근데 그걸 나한테 보복하면 그 보복이 77배나 더 갈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창상을 자랑해요. 그 부분이 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를 아마 영어 성경으로 보시다가 보면 약간 들어가고 좀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거, 그거는 시예요. 라멕의 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산문을 제외한 것들은 다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다 시의 형식을 거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역사적인 방법은, 대략적인 방법은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해요. 근데 그 이전에 605년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이 끌려가고 에스겔이 끌려가고, 그리고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인 방법, 이스라엘의 적은 누구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역사적인 방법은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원독자들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독자를 알려면 그 역사를 또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조사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중심 내용이 뭔가, 메인 아이디어는 뭔가, 쓰여진 이유는 왜 쓰여져 있는지, 이런 이유.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금지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또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뭐 이런 내용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잠깐 한 5분 정도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SBS 공부를 할 때 수평 차트라고 하는데요, 단락 나누기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한 챕터에서 단락을 나누고 내 의미대로 단락 지목을 적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로 조합해서 5자 안으로, 4자 안으로, SBS에서는 4자 안, BSB에서는, 우리나라는 조사들이 붙잖아요. 그래서 5자까지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나누면은 이렇게 세그먼트, 이거 지금 세그먼트는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보면 챕터 개념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은 두루마리 성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늘 챕터로 이렇게 나눠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암송하기 위해서 어떠한 규칙들을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문학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각 저자에게 이런 카야이즘이라는 것들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 저자들이 대피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저희들이 귀납제 성경 연구에서 보면은요, 이런 구조로 이런 게 이제 수평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각 단락 제목에 나오면 그게 세그먼트 제목을 달고, 세그먼트가 섹션 제목이 되고, 섹션 제목이 디비전 제목이 되고, 디비전 제목이 책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느헤미야로 이렇게 적지 말고 내가 아는, 내가 이해한 느헤미야를 단락 제목을 적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책에도 보면 이 내용 안에도 보면은요, 단락 제목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쉽게 알 수 있는 건 성경책을 피면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단락들을 나눈 거거든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거기다 단락 제목들을 적어놨어요. 임의대로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지만 내가 단락 제목을 적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단어를 조합해서 내가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석을 쓰는 것이 이 SBS 공부예요. 근데 이제 이 수평 차트를 하고 각 세그먼트, 각 챕터가 있는데, 사실은 챕터 뒤에 하고 챕터 앞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해가지고 좀 더 챕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SBS의 꽃이 뭐냐면 BRI하고 수평 차트하고 수직 차트예요. 수직 차트는 뭐냐? 목사님들이 서기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 서기하는 과정, 엑서지스라고 하는데 그 과정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제가 첫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찰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해석을 잘해야 된다. 해석을 잘하게 되면 적용이 잘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관찰하는 부분들이 바로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서기 과정이에요. 그 서기 과정을 잘하게 되면, 물론 SBS 성경 공부를 목회자들이 하게 되면요, 강해 설교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강해져요. 제가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목사님하고 오면서 설교학 교수가 설교 제일 못해,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둘이 그 말씀 나눴거든요. 사실 그래요. 이론적인 거하고요, 실질적인 거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설교학 시간에도 설교 이론 한 학기 배우고요, 프랙티큐 해가지고 실습을 또 한 학기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죄송해요, 여기 좀 이렇게 불을 끄면 좋은데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PPT를 보겠습니다. 성전의 회복, 정체성 회복, 성벽의 회복, 정체성 회복. 여기 보면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나와 있죠. 근데 성전 재건할 때도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고, 성벽 재건하는데도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었는데요, 나쁜 놈들이죠. 근데 더 나쁜 거는요, 내부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평불만했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흙 퍼다가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땅 뜯어지지도 아니고, 뭐 사례를 받아야 자기네들도 가족하고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바로 조선시대의 구한 말에 흥선대원군이 그 궁궐 뭐죠? 근정전이죠. 그거를 증축하면서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던 거를 그때 재건을 해요. 재건하면서 뭐 아름드린 나무 같은 거 실어 오려면은 물론 그 산 주인한테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운반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줘야, 일한 삭스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안 주면서 돈이 필요하니까는 세금을 왕창 걷고 하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기울어졌고,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을 받게 된 거고. 솔로몬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치세 때, 물론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너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지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솔로몬이 아버지 치세 다 준비해놨던 건 솔로몬이 지었긴 했지만은, 솔로몬이 역시 아버지는 그렇게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과 채찍으로 다스린다 하면서
자기네들의 세금이 부족하니까 과다한 세금을 물리고요. 노역, 부역을 삭수도 안 주, 월급도 안 주면서 부려먹고 하니까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쿠데타 세력이 일어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해서 남북으로 역사가 나눠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그런 방해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방해 세력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로부터 멸망당하고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 피가 섞여서 예수님 신약 시대에는 개 취급하고 그 땅도 밟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땅을 밟고 가셨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개 취급하던 사마리아인들이 정말 개처럼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같은 동질의 민족이었는데 혼혈이 됨으로써 거의 생각이 다른 사람, 이방 민족처럼 활동을 했고요. 그랬던 사람들의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내적으로 불평불만들이 많았겠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벽을 완공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성벽이요, 리더십이요 라고 말씀을 하신 것들이죠. 그리고 느헤미야서니까 맨 마지막 13장에는요.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해서 나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구약 성경 연대 여기서도 보면은 창세기도 저도 좀 유식하게 가르친다고 6,000년에서 7,000년을 절대로 넘어가지 못합니다라고 한정지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모른다가 정답이고요. 11장 이전의 시대는 선사시대라 그래서 역사 이전의 시대예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께서 창조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 전후서에 이런 말씀 나오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시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인간의 크로노스 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측정하려고 저희는 6,000년에서 7,000년은 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쳤던 거죠. 제가 여기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살아보질 않았고 기록이 없으니까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인위적인 시간으로 꿰어 맞추려고 했던 거. 그 창조론의 학자들이 안식일 교인 그 대표적인 회장이 안식일 교인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예요. 제가 그분들이 이단이다 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안식일이 이단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교파 저런 교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는 옳은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에 맡기시고요. 그거는 한국 교단이나 미국 교단이 그 지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 이단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무리하다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말씀드리고 이제 PPT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으로 우리가 출애굽 연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요 열왕기상 6장 1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요때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니까 970년에서 4년을 빼면 966년이잖아요. 근데 출애굽한 지 480년 후래요. 그러면 970년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970년은요 솔로몬이 즉위한 시기인데요. 고대 근동의 역사적인 사료, 고고학자들이 역사적인 사료를 증거로 해서 970년을 계산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랑 세속의 역사가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970년이 솔로몬 왕이 즉위한 시기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냐면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즉위해서 사역을 했죠. 4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40년 이스라엘의 광야를 방황했던 것.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수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3 중요하죠. 3일체 하나님에서 7 완전수가 중요하고 6은 불완전수에서 사단의 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40이라는 거 중요하고 있고 666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잘못 계시록에 666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편지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1446년에 이걸 다 더하면은 가나안 입성 시기는 1406년이고 출애굽할 시기는 1446년이라는 것을 이 내증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서 인물들을 이런 것 간단하게 보면 아까 제가 느헤미야하고 아닥사스다 나오잖아요. 이분들은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도비야 이놈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아주 조롱한 아주 좀 나쁜 놈이죠. 왜냐하면 그런 한국에 그런 거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얄밉다고. 바로 이런 놈이 도비야예요. 좀 질이 안 좋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성벽을 방해했던 아주 악한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 요 세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연대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스라, 느헤미야.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일반 회중과 노비들, 뭐 노래하는 자들 있잖아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까 나팔 부는 사람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분들은 레위 지파로서 아마 성가대,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이 200명이 왔고요. 쭉 더해 보니까 49,897명이고요. 2차 때 귀환은 1,754명밖에 귀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3차 귀환 때는 통계가 안 나, 몇 명이 그러니까 넘어왔다라고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고요. 에스라서와 1차 귀환은 에스라 6장까지, 2차 귀환은 에스라 10장까지, 그 다음에 3차 귀환이 에스라 1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민족의 대이동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 기간이 1446년에 1차 이 출애굽 기간이고요. 애굽에서 43년간 기거했어요. 근데 말씀들 가운데 보면 400년간 노예살이, 종살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틀린 얘기고요. 애굽 요셉을 모르는 왕 이후에 노예가 됐어요. 왜냐하면 고센 땅에서 이 사람들이 번식을 70명이 내려와가지고 출애굽 당시 장전만 60만 명이었으니까 4인 가족 기준을 하면은요 240만에서 5인 가족으로 기준하면 300만이에요. 오늘처럼 핵가족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난 사람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죠? 한국의 어떤 TV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한 가족에 13가족 명의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다복한 가정들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평균을 내서 4인 가족, 5인 가족으로 하더라도 250만에서 300만 명이라는 걸 우리가 대충 추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넘어왔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기간 동안까지 그 사람들이 살다가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70년 만에 이 노예들이 한 300만 명으로 불어나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귀환한 인구들이 한 5만 1,000명 정도 대략 그렇게 되거든요. 5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295만 명이 그 지역에 바벨론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295만 명이 디아스포라로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1차 출애굽, 2차 출애굽인 포로 귀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성벽이 이랬고요. 여기가 분문이에요. 예, 오물들이 나오고 수문이 나오고, 여기가 수문이죠. 여기가 수문인데 이쪽 지역인데 에스라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낭독하는 말씀이 낭독을 하게 되고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왕곡, 성벽이 완공돼서 봉헌하는 그런 일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나눠드린 그 큐티 책을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큐티 하시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은 형광펜을 치시고요. 아니면 형광펜이 없으시면 볼펜이나 연필로 체크해 두셔서 그 본문이 들어왔을 때 묵상하실 때 깊은 묵상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팁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1장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한 능욕이 나와요. 하나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예루살렘은 능욕했구나라고 해서 이런 교환 구조라고 AB라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되겠어요. 어제 본문 말씀이죠. 1장 1절부터 10일까지 말씀인데요. 교차 대꾸 구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히브리 문학의 구성의 법칙 중에 하나의 요소로서 그 가운데 내용이 핵심 구절이에요. 대꾸로 되어 있죠. 보면 A하고 A-가 보면 다 기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여 구하오니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 고백이 나와 있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어제 그 본문에서 저자 에스라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8절에서 9절 말씀이라는 거죠.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 언약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깊은 묵상에 더 들어가시려면은 8절과 9절의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묵상을 들어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1장 그러니까 A하고 A-B절을 한번 이렇게 대꾸로서 이렇게 보시면은 주여 구하오니 간구하나이다라는 그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건 교차 대꾸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관찰을 잘 하시면은 큐티를 아주 깊은 큐티를 나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도 3장과 4장에 보면 성벽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능력과 성벽에 대한 능력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비아라에도 이런 말씀을 썼는데 이게 뭐 키워드 아까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키워드 같은 걸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 중요한 단어 밑줄을 긋고 아니면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단어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 좋은 묵상거리가 나온다라고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보면 A와 A-가 먼저 이렇게 대꾸가 되어 있어요. 보면 A 보면 성벽 건축 중수했다라는 단어 하자크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오고요. A-에 보면 성벽 중건과 방언 병기를 잡았다. 근데 여기서 잡았다 중수했다라는 것을 하자크라고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하자크라는 단어가 34번이 나와요. 중수됐다라는 말이. 근데 여기서 중수했다라는 그 단어가요. 언어 유희로서 사용되어져요. 똑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로서 beach 하고 이게 길게 발음했느냐 짧게 발음했느냐에 따라서 욕이 될 수도 있고 해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단어를 씀으로써 언어 유희 좀 재밌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가볍게 언어 유희를 쓰고 있지는 않아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단어를 바로 워드 플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 유희를 이렇게 썼다라는 거. 이 문학에서도 이런 그 워드 플레이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느헤미야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카샤르라는 단어인데요. 꾀했다, 완공되었다. 뭐 이런 단어. 그러니까 아마 3장과 4장의 그 큐티 나누실 때 보면은 거기서 4장 6절하고 4장 7절에서 8절 이거를 형광펜으로 좀 적어 놓으시고 아니면 볼펜으로 밀줄을 좀 그어 놓으세요. 그러면 묵상하실 때 이 말씀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말씀이었구나. 그럼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묵상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대화 가운데 발견할 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다 달라요, 누구나. 그러니까는 제가 이런 팁을 드리는 거고요. 3장과 4절에 4장 6절, 7절, 8절 칠하셨나요? 4장 6절과 7절, 8절 거기다 7절, 8절, 6절과 7절 사이에 줄을 하나 긋고요.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은 이해가 더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능력, 3장과 4장은 성벽에 대한 능력. 네, 여기는 완전한 카야이즘이 나오거든요.
4장 7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내러티브, 독백 같은 그런 거겠죠. 여기서도 보면 A와 A 다시 예루살렘이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이 파수함, 이런 것들 대꾸되는 것들을 자세히 보시고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 4장 7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 핵심 포인트가 되는 말씀 4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좌절시키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창과 방패로 방어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흙을 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 원수들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하나로 뭉치고요. 7절에서 8절에 백성들은 무장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요. 백성들의 방어 능력을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고 유대인들의 군사력은 가족으로서 구성된 모병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착출병이 아니라 자원병이죠. 근데 미국도 보면 모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조력된 군사들이 아니라 자원에서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5장에 보면은요. 1절에서 7장 3절까지 느헤미야에 대한 능력도 여기서도 보면 자기의 인격에 가하는 원수들의 능력에 대한 느헤미야의 내러티브, 교차 대꾸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건축 보고와 반대자들이 두려워한다는 내용들이 이 내용의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것 보고하고 반대자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무찌르면 어떡할까? 그런데 경비병들은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그냥 잤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묵상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 5장 1절에서 7장 3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바로 키포인트는 바로 여기에다 키포인트를 두면은요, 묵상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부터 12장 44절 갱신과 개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도 공동체 갱신이 나오고 언약의 갱신이 나오고 즐거운 성벽 봉헌에 대해서 나옵니다. 9장 5절 B는 하반절이에요. 같은 5절이지만 상반절 하반절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9장 마지막 절 37절까지 보면 여기서도 5절부터는 하반절부터는 찬송이 나오고 A에도 보면 이방 왕들이 우리를 관찰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역사적 회고 형식으로 행한 자복,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여기 느헤미야의 간청이 나오는데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말라는 것, 이런 것들을 묵상을 통해서 바로 9장 5절부터 3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이 나가는 날이 며칠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본문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시고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간청이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9장 38절부터 10장 39절에 보면 여기서도 보면 느헤미야 총독에 대한 그 회고가 나오는데 제사장의 명단이 나오고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백성의 우두머리 명단이 나와요. 여기서도 보면 에스라에서도 명단이 나오고 느헤미야서에도 명단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차되고 나오는데 이 명단을 통해서 그럼 내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나, 이렇게 묵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명단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명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10장 1절 상반절 말씀, 총독 느헤미야가 하는 말,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명단, 레위 사람들의 명단, 그다음에 백성들의 우두머리의 명단, 이런 명단들을 통해서 과연 나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나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깊은 묵상을 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 치료해 주세요 하는 기도 드리는 것도 좋지만 과연 내 이름은 하나님 생명나라 명단에 들어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시고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밑줄 치셨습니까?
여기는 이제 11장 1절부터 12장 43절까지 거룩한 성의 즐거운 봉헌. 이 즐거운 봉헌했을 때 우리 이명박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그랬을 때 안티들이 엄청 괴롭혔고요. 그래서 참 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 다시 생각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좀 약간 패턴이 카이아이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A, B, C, A-B, C- 되어 있는데 큰 로마서 1, 2,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3 안에 A, B, C 나오잖아요. 그리고 핵심 내용이 12장 36절 하반절에 학사 에스라가 앞서갔다. 아까 그 성벽에서 이렇게 나오던 하나의 무리들이 있었죠. 그 앞서가신 분이 제일 앞에 가셨던 분이 에스라, 학사 에스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말씀하는 거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앞서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림에서는 처음 나오셨던 분이 아마 학사 에스라인 것 같고요. 이 11장 1절부터 12장 43절에 또 보면 학사 에스라 여기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가지셔야 좀 깊은 묵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장 44절에서 13장 51절 여기 보면 느헤미야의 귀환이 시작됨으로써 새로운 삶, 우리 목사님이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 변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변화하면 또 체인지가 또 단어가 상반되는 단어가 있지만 개혁이라는 단어로 상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느헤미야의 귀환을 통해서 성전이 정결되고요. 안식일이 정결되고 이방인과의 통혼을 로부터 정결되고 왜냐하면 성전을 정결하고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물건을 매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시켜서 각 성문에서 지키게 해서 장사 못하게 출입을 금지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스돗 여인과의 통혼을 회개하라는 거죠. 여기서 좀 더 아주 강력하게 말하면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글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국제 결혼했으면은 이거 정결하지 않다고 다로 물러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여기 와서 자녀들이 혹시 1세들도 여기 현지인들과 살아갈 수도 있고 저 주변에 아는 분들도 타민족과 결혼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거 물러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 당시 원독자들에게 주었던 그 상황적인 시대적인 상황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혼으로부터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모든 것들을 떠난 제사장과 레위 자손의 정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스라가 저자는 에스라지만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벽 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성벽 재건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를 이 6월 한 달 동안 묵상을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대칭적인 구절을 보면 여기서도 보면 핵심 부분은 백성들의 성결이에요. 백성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어려운 상황들에서 하나님으로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이 말씀들은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재건시켜주는 그런 말씀들이지 너희 백성들이 잘못했으니까 통혼했으니까 너 부인과 자식들을 다 버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 당시 원독자들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들이 오늘날 좀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43절까지 보면은 여기서도 12장 36절 하반절에 학사 에스라가 앞서갔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대칭 구조의 반복 본문을 통해서 강조되는 주제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가장 저자가 말하고 싶은 그 핵심적인 부분이 가운데 와 있다라고 대칭되고 대꾸로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한 각 개인의
중요성을 통해서 그 교차됐고 카이아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핵심적인 역할. 포로 후기 공동체의 삶은 어떤 것인지, 바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문을 재건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에 구약의 역사기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역사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했을 때 우리 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지도력. MBA 공부하시는 분들 크리스찬 학교에 가면 이 MBA 공부하면서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꼭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정말 첫 번째 되는 것은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립 서비스가 아닌 정말 그 다음에 회개와 금식의 중요성. 아까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간구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너희들 돌아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응답받았던 것처럼 회개와 금식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는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 준수와 타민족과의 결혼 금지,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과 성전 사역의 정결, 이런 것들이 대충 구조. 아까 저희들이 그 묵상을 통해서 좀 더 깊은 묵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대충 구조의 반복이 중요한 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을 결론을 냅니다. 느헤미야서는요 그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52일 만에 다시 쌓는 그런 기적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때 원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적의 내용입니다. 문자 그대로 봤을 때는 기적의 내용이지만 우리 2차 독자인 우리들의 삶의 정황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기적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너진 성벽을 50일 만에 다시 쌓았다는 이야기가 결론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너의 삶에 무너진 성벽이 무엇이냐? 너의 삶 가운데 불타 없어져 버려진 성문은 무엇이냐? 나의 삶, 우리 가족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보호해야 될 성벽과 성문은 무엇이냐라고 저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내 삶의 정황에 있어서 내 삶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지,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한 부분은 무엇이고 내가 쉽게 무너져 버리는 성벽은 무엇인지 그것을 깊은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를 통한 느헤미야서가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사역도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장 도전받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일을 했다. 흙을 들고 메꾸어진 부분을 막았다, 쌓았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벽은요, 아무것도 없는 기초 상태에서 52일 동안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다시 보수하는 그런 작업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벽에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 무너진 불타버려진 성문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